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저희들 함께 계획하고 준비해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가 먼저 믿고 또 깨달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들에게 전하고자 간절히 기도 가운데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또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말씀을 온전히 또 알아듣기 쉽게 증거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자비하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첫 성경으로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입니다.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앞에 화면을 또 띄워놨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오늘부터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또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 뒤의 세상이 있는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제 교회 다닐 걸 설득할 마음은 이제 목사지만 1%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기독교, 곧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첫날이라 공감하지 못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닐 것을 설득하고 강요할 수는 있지만 믿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은 뭐 세뇌시킨다고 하고 믿음을 강요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되지가 않아요. 제가 저희 딸이 저는 청년 시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부모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모태신앙?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모태죄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를 지내고 이제 어느덧 좀 커서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겨울이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거예요. 정확히 몇 학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학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과일을 같이 이제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솜씨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뭔가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탁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봐봐.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그날 정말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되물었어요. 아빠, 근데 그거 진짜 하나님이 만든 거 맞아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이만한 게 확 올라와가지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야? 너 교회 학교에서 뭐 배워 도대체? 생각 있는 거야? 너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너 말씀 안 듣지?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꾹 누르고,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꾹 누르고 매우 가식적인 표현을 이게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속에는 막 열불이 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봐요. 내가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늘상 제가 업고 다니면서 밤길에 아빠 다리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널 따라다니시는 거야. 아빠 그래요. 뭘 봐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라는 이 대답에 반문을 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것을 반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적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는 적이 없어요. 당연히 부모도 강요할 자격이 없고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의 권리, 자유의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어디서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 화면 보시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원하는 삶, 웨이, 방법입니다.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네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인격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간 우리에게 그 자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에 있어서 늘상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는 눈 뜨면 자명종이 울릴 때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출근할 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면서 지내요. 근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시하고 나가면 쫄딱 비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자기의 선택입니다. 온도가 영하 18도, 17도가 되는데 부모님이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래도 멋내느라고 그냥 멋지게 입고 가는 데만 힘쓰다가 너무 가볍게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자기만 고통스럽죠. 자기가 선택해서 결과를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도 그 선택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실제 한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의과대. 이제 제가 교수 할게요. 제가 교수, 여러분은 어느 과 대학생? 의과 대학생. 어느 대학으로 할까요? 서울대. 기왕이면 우리가 미국까지는 갈 일이 없으니까 서울대로 합시다. 서울대. 하버드대는 안 되니까 서울대로 하죠. 서울대 의대생. 이제 서울대 의대 이제 본과예요. 이 의사는요,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사람이 있는데 남편은 매독이에요. 아내는 중증 결핵입니다. 폐결핵. 근데 이 가정에는 아이 넷이 있는데 이 넷 다 결핵이에요. 근데 하나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남았는데 누워있는데 가망성이 거의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가 중증 폐결핵인데 임신한 상태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임산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학생이 번쩍 손들었어요. 선생님, 그 아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선택이? 여러분, 내 아이가 검사해봤더니 다운 증후군 유전자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겠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질문했을 때 교수님 질문을 받은 학생 중에 번쩍 손들고 아주 당당하게, 단호하게 임신 중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다. 그 불우한 환경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에요. 음악의 성자. 그때 임신 중절하지 않는 그 사람,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대단한 역사를 나타냈던 그 사람 있잖아요. 한 운명을 뒤바꿀 수 있고 역사도 뒤바꾸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베토벤은 이 5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은 이런 중증 환자였고 형제간들도 중증 환자였다. 근데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임산부된 그 엄마를 임신 중절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다 알려준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절해요, 말아요? 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할 거예요. 왜요? 베토벤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경 강연회가 딱 그런 기회예요. 모르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을 도박하듯이 그렇게 선택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걷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확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강요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선택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집에서 왔어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어디서 사람은 도대체 왔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알아요? 아니면 잘 몰라요? 잘 모르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고 하는 선택은 치명적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이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믿음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죽는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예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보통요, 병원에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주치의가 오면 이런 질문을 주로 한답니다. 선생님, 죽는 게 두려워요. 거의 대부분 그런 표현을 한대요. 어찌할 바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중에 한 크리스찬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죽음이 두렵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심판이 두렵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왠지 알아요? 본능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짐승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없어요. 말이 달리는 걸 보세요. 전쟁터에서 말이 죽음을, 전쟁터를, 칼날을, 활을 두려워하는 거 보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그 영혼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존재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만약을 준비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이 보험을 들잖아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예요. 우리 자동차 사면 보험 다 들죠? 반드시 듭니다. 35%의 확률이에요. 암에 걸릴 확률은 36%래요. 보험 들어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근데 죽을 확률은 몇 %예요? 100%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은 보험 들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 신기한 거예요. 죽음 준비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 네가 계획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셨어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권유해서 참석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너 왜 준비하지 못하고 왔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거고,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때 26년 1월 달에 너에게 권유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일주일 기간이에요. 어떤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기 위한 거예요. 끝까지 좀 참석을 해봐야 돼요. 준비할 수 있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셔야 되겠잖아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보험이 100% 보장이 된다면 성경 배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니까. 자, 파란 글자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이렇게 시간이 약간 지나면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 그걸 구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어떤 전쟁에서 도움으로 극적으로 피한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인간이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이유는 죄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죄가 적은 사람이 지옥 가요?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죠?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가요? 죄가 적은 사람이 지옥 가요? 둘 다 지옥 가요, 둘 다. 죄가 눈꽃만큼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다 있거든요. 왜 도대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냐? 성경을 배워보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강연에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첫 번째, 성경을 처음 배워보는 사람. 두 번째, 교회당을 다녔지만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 세 번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천국 갈 믿음은 아직 애매모호한 사람. 네 번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죠. 희한해. 살았다고 했는데 숨을 안 쉬어요. 살았다고 하는데 안 돌아댕겨.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원받고 성경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해당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위한 성경 강연회예요. 이번 한 주간이. 오늘 첫날 우리는 왜 이 성경 강연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가? 믿음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든 또는 안 계시다고 믿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 안 계시다고 믿으면서 버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불안불안한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 갈 믿음은 없어요. 불안불안해요. 근데 확실히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천국에 있으면 가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상태. 그것도 사실 믿음을 정하지 않은 안 계시다고 믿는 선택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시다고 믿든 안 계시다고 믿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 계시다고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세요? 예, 좋습니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걸 말할 수 없다, 내가 내 입으로.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의심을 해요. 너 이거 진짜 네가 풀었어? 컨닝한 거 아니야? 물었어요? 아, 제가 풀었어요. 그럼 여기서 풀어봐. 풀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똑같습니다. 계시다고 믿든 안 계시다고 믿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안 계셔요 라고 믿는 분.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다고 믿든 안 계시다고 믿든 중요한 건 근거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문화는 태생부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닐 때부터 믿는 것으로 치고 다녀요. 하나님 있다고 치고 성경 사실이라고 치고 뭘 자꾸 쳐요. 치고 다닌다니까요. 천국 지옥 있다고 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지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주 명료해야 됩니다. 계시다고 믿든 안 계시다고 믿든. 근데 대한민국의 문화는 안 계시는 쪽으로 계속 강요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의 윤회설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막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저도 이제 맨날 그런 걸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 지내느라고 그걸 복 받는다고. 그리고 막 미신을 많이 배웠잖아요. 밤에 손톱 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그 손톱 깎아서 밖에다 버렸는데 들쥐가 먹었어요. 그럼 그림자가 없어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를 뽑으면 반드시 누구를 불러야 되죠? 까치를 부르면서 던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덧니가 나는 수가 또 생겨요. 위험합니다, 그거. 지금은 없지만 문지방 밟으면 돼요, 안 돼요? 복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문지방을 못 밟고 밟을 상황이 되면 차라리 자빠져 버려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듣고 살잖아요. 그 말에 매여요. 실제. 그리고 빨간 글자로 자기 이름 쓰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그래 제가 시험 보러 갔는데 이름은 써야 되겠죠. 빨간 펜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빵점 맞아야 돼요, 그냥. 이게 미신이라고요.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TV를 봤더니 전설의 고향 보니까 대체나 귀신이 죽어서 무덤에서 나와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쫓아다녀요. 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도나 보다. 이렇게 은근히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갔더니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대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너 여기 꼬리뼈 여기 있잖아. 꼬리뼈. 엉덩이 만져봐. 뭐 튀어나왔지? 그거 꼬리가 빠져가지고 나머지 남은 거야. 이렇게. 털 좀 많이 난 애들 있잖아요. 쟤는 진화가 덜 되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강요받아 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고 사람은 죽으면 구천을 떠돌다가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는 수가 있고 원한을 가지면 누군가의 해코지하는 엉뚱한 미신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강요받아 왔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없다고 믿는 믿음이 맞는지. 자,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신념이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있잖아요.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요. 막 헌금 많이 하면은 믿음이 남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맞아요? 천만에요, 천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1%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자기 신념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겠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계실 거야. 의지, 결단.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이런 사람은 신앙의 치명적 결과예요. 우리 여기 제발 부탁하지만 제발을 붙입니다. 제발 부탁드리지만 억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가까운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 항상 아침에 불경 들으면서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항상 승복 입고 계셨고 제가 건강이 안 좋고 몸이 어려서부터 아팠는데 주로 병원 가지 않아요. 몸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조금 아프면 칼 던지는 구슬 해주시고 많이 아프면 북치고 장구치는 구슬 해주십니다.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는 굿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당시인데 수십 년 전인데 그때 돈 100만 원씩 주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 굿 때문에 저희 집안이 가세가 자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미신적인 집안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는 평생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나 신념이 아닌 거예요. 자, 앞에 잠깐 보시죠. 자, 미신. 저는 평생 미신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잘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에요. 애매모호한 것. 교회를 댕기는, 교회 나오는 분들도 미신자가 많습니다.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의 95% 이상은 다 가짜였어요. 실제. 어떤 청년은요, 대학 입시 보고, 대학 입시 수능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 첫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히 믿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냐 물었더니 또 기분이 나빠하는 표정으로 지면서 당연히 믿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러면 불교 다닌 사람이 부처님한테 공들이면 그 기도 응답이 된다. 그러면 부처님도 신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이 아이가 당황했어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 그 아이가 삐져서 갔어요. 삐져서. 기독교 안에도 미신자가 많습니다. 막연한, 확인되지 않는. 맹신자,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덮어놓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믿어요. 가짜입니다. 맹신. 눈멀 맹자예요.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광신. 미신과 맹신이 발전된 거예요. 약간 종교성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막 죽자사자 뭐 한 번 하면 나는 한 번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장난 아니야. 뭐 이러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강신이 광신. 자,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중고 장터에 가서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원이 조금 안 돼요. 그릇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거실에다가 딱 진열해 놓고, 갑자기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걸 이제 알아봤어요. 전문가의 감정.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고가의 값진 물건이라고 그래서 경매시장에 내놨는데 25억 원이에요. 낙찰됐어요. 이야, 25억 원. 놀래지도 않아요. 왜 안 놀래죠?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억 원에 낙찰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25억 원에 낙찰된 그 받은 사람 너무나 놀랍고 막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근데 이 사람 말고 판 사람 입장 생각해봐요. 판 사람. 4,000원 정도 주면 받고 팔았는데 개밥그릇이나 되는 거 저런 거 사가냐 돈 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판 게 25억 원이에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멍청했다고 발등 찍겠어요. 내가 바보지. 나는 인생 진짜 헛살았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약간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겨울이니까 영상 하나 봐보겠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자. 뭐예요? 누구 차 닦아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힘들게. 저도 오늘 이제 눈 왔었잖아요. 제가 낮에 교회당 오기 전에 눈 왔던 것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봤더니 완전히 눈이 쌓여 있는데 차 안쪽에는 다 얼음이에요, 얼음. 그게 녹아서 얼면서 또 눈이 쌓였나 봐요. 그거를 막 긁어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긁었더니 남의 차야. 이러면 어쩔까요? 막 차 발로 차고 싶잖아요, 막.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속상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한 번 더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경우가 달라요. 자, 일상에도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이 5명이 생명위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밀가루로 국수에 잡수시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냐? 알고 보니까 농약이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4분이서 이제 잡수시려고 반죽을 했는데 할머니들은 또 손이 또 바트게 또 했나 보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더 오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장, 예전 찬장이죠. 이제 지금은 싱크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고 보니까 이제 밀가루 다액이 있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섞어가지고 반죽을 막 해서 잡수셨어요. 근데 다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찬장에 꺼내놓은 건 농약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농약을 왜 냄새 날 텐데? 근데 농약 봉지를 찢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 다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밀가루인 줄 알고 색깔만 보고 착각해서 반죽을 한 거예요. 이게 농약인 걸 봉지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이독한 거예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확인되지 않는 농약이 아니라 밀가루라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자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상이에요.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이게. Right now.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저속도로 낙하했어요. 깊지가 않아요. 즉사합니다, 저거. 생각해보세요. 저기서 뛸 때 기대하고 뛰었지 않겠어요? 확인 안 된 게 있어요. 저 줄이 낡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게 그냥 특별한 믿음과 관련된 그 일상과 관련된 거예요. 신앙과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저 버스를 타면 서울에 간다. 이 믿음 때문에 타는 거예요. 내가 저 버스를 타면 부산에 간다. 내 목적지에 맞으니까 믿음 때문에 타는 거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떠는 물, 목살을 독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 왜 마셔요? 믿으니까 마셔요.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성경 강연회라는 그 집회가 열릴 것을 믿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종교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낙담, 실패,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는 내 인생, 나의 영혼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도박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도박하듯이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딱 일주일. 하루에 2시간 정도입니다. 내 인생에서 12시간, 아니 14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정도 투자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갈 자격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보죠. 기독교도 확인 안 된 믿음, 곧 확인된 믿음이 없을 때 미신과 맹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참 신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를 설문조사했는데 97%가 창조론을 어떻게 해요? 안 믿는데요.
야,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103명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몇 명이 신을 믿어요? 창조를? 3명만 6일 창조를 믿는데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가 실존했다에 대해서는 13명 믿고 80명이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성경을 배워요. 그럼 믿음을 갖겠어요? 자기도 안 믿는데?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이 영국은요, 기독교의 근본 뿌리와 같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97%의 종교 지도자가 안 믿어요. 대한민국은 어떨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제 친구가 제가 하나님 믿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저 교회 다니게 하려고 전도했어요. 제가 완전히 거절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생각났어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맨날 교회 가자고 했지 너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이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구원받은 적 있어? 물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반대로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어느 날 인정하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인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중퇴했어요. 그때 이야기해 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중퇴했던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뭐 때문에 중퇴했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성경 1독도 안 하고 학교 졸업한대요. 구원론, 신론, 창조론, 죄론, 그 공부를 학습해가지고 논문만 쓰고 시험만 보면 학점 따서 졸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대학생의 얘기예요. 제 친구예요. 그럼 기독교인도 확인되지 않는 걸 갖고 붙들고 살아요.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성경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바로 모세가 쓴 오경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아요.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창조는 그냥 이야기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안 믿어진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여기 우리 모든 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구약이 안 믿어진 분이 신약의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약을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줬으니까 나 천국 간다고 믿는다는 분이 구약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창조가 안 믿어져요. 그 사람 믿음 가짜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 강연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시는지를 받아들이도록 설명할 거예요. 그게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강요되거나 설득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에 대한 나의 확인과 선택이다. 확인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확인만 하시면 돼.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성경.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성경이란 사실의 내용을 확인해서 이 성경을 주신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슨 대단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 겨울에 한강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얼음이 열렸습니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얼음이 열렸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얼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을 툭툭 했더니 살얼음이에요.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나는 믿습니다. 건너갈 걸 믿습니다 하고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갖고 이것을 건넜어. 시작했어요. 그러면 빠져요, 건너가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 누구 원망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너 확인하라 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려고 하면 그 얼음의 두께를 확인해야 돼요. 두께를 툭툭툭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데 옆에서 탱크가 지나가네, 탱크가. 예? K9. 이거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 건너도 돼요, 안 돼요? 되죠. K9 탱크도 지나가는데 나 같은 거 뭐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결국 겨우 해봐야 뭐 100킬로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너가죠. 확인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툭툭 건드려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거든요. 이 갈릴레이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교사가 있다. 첫 번째는 만물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다. 만물은 침묵하는 교사고 성경은 말하는 교사다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 못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가지고 그 또렷한 총명,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나 못하는 거 하니까 못 믿어. 저건 뭔가 필시 트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그림 그리는 거예요.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그거 Let's hear it for Dee 알아들으셨죠? Westry. 1분 30초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45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30 seconds, De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Come on. Get up. 어때요? 저 이거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거꾸로 그려도 보여요, 이 그림이. 눈이 열렸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자세히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있어요. 자주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런 그림도 자주 보다 보니까 저는 그림이 보인다니까요, 거꾸로가. 그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려다. 생각 안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 기회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눈 좀 크게 뜨고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읽어요.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계신 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믿지 않을 수 없으리라. 켈빈이라는 연력학 제2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래요. 잘 봐보세요. 과학이란 뭘까? 아, 저 사람 참 과학적이야. 그 말은 저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1600년대 이후에는 자연과학으로 바뀌어서 과학이. 예전에는 과학하면 철학까지 다 과학이었으니까 지금은 과학이 쪼개졌어요. 크게 세 가지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왜냐하면 자연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80% 이상이에요. 자연과학은 무게를 달 수 있어야 돼요.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이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있잖아요. 마음 무게 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래 얘기하죠, 안 해요? 하잖아요. 마음 너무 무거워. 그럼 친구가 듣고 그래 몇 킬로나 돼? 이러면 돼야 끝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게 인간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 그 무거운 거 덜어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줘봐. 그러면, 나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 몇 킬로야? 이러면 돼야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내 무거웠던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살죠. 그걸 인문과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우리가 설명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다 과학자였어요. 콩 심은데 못 나요. 팥 심은데 사람 심으면 원숭이 심으면 정확히 아시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분 쉬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운동 한번 해볼까요? 깍지 한번 껴셔서 앞으로 쭉 뻗으셔서 위로. 자,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와서 뒤로 제끼면서 기지개 한번 소리 내서. 네. 그래. 자, 어깨 위에 손 올리셔서 앞으로 큰 원 그래서 천천히 5바퀴. 그다음에 뒤로도 5번. 네. 큰 원을 그리셔야 돼요. 네. 그래. 네. 자, 대충 돌렸으면 어깨 으쓱 올리셔서 고개를 떨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5바퀴, 그 다음에 반대 왼쪽으로 5바퀴를 제대로 돌려서 제자리에다. 네. 사물놀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돌리면 이게 복잡해져요. 어지러우면 책임을 못 지는. 네. 그래요. 옆에 우측을 향해서 주물러 드려 보겠습니다. 자. 네, 반대로.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좋아요? 우리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 걸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 누구한테도 속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꼭 검색을 해요. AI에게 자꾸 물어봐요.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저희 가족 번호를 저희 집사람 외에는 못 외웁니다. 아이들 번호를 못 외워요.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요. 다 저장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다 외웠던 거를 요즘에는 거의 못 외워요. 그럼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집도 내비 찍어갖고 갈걸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뜻인데 사람이 스마트가 아니라 누가 스마트한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든. 그러니까 핸드폰만 똑똑해지고 사람은요. 깡통. 사람은 깡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정보를 모아서 종합하고 처리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는 행위.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생각하는 행위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거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함께 써보자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 아날로그를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물들어가지고 지금 어른들도 생각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은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면 주고받듯이 좀 눈빛 보면 대충 느껴져요. 지금 혼수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게 그냥 느껴져요. 유체 이탈이 있어요. 이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다른 동네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빛 보면 금방 알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너무 중요해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칼라하리라는 지역에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 있어요. 산양. 그 짐승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집단 수백 마리씩 자살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수장돼 버려요. 이 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짐승은 왜 저럴까? 대자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인생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데 저 짐승은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연구해 봤더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양은 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런데 양의 특성이 있어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스프링복이. 달리기, 짐승 중에 달리기 1등이 치타입니다. 110km를 달려요. 별로 그냥 안 놀래요. 차 밖 150km씩 달리니까 이제 뭐 110km 달린다고 1등.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 스프링복이에요. 98km 달려요. 근데 얘는 왜 스프링복이냐? 복은 이 양 중에 순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순놈들이 더 잘 뛴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퉁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3m씩 뛴대요, 이렇게. 3m씩 튄대요, 위로. 스프링복이에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풀 딱 앞에 모인 양이 뜯어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딱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 뒤에 있는 양이 먹을 게 없잖아요. 뛰어요.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속이 붙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쪽에서 보면 그 양들이 뛰어가는데 처음에는 풀이 없어졌는데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 풀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려고 뛰었냐? 풀 먹으려고 뛰었는데 이제는요. 1등 하려고 뛰는 거예요. 1등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서 90km 이상을 뛰는데 쏜살같이 밀려가는 그 수백 마리 때 근데 낭떠러지를 딱 발견합니다.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줘요? 수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스프링복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조가 데모를 할 때도 스프링복 현상.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양들이 뛰니까 왜 뛰는지 모르니까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지었어요. 집단 죽음의 행진이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면 되냐. 그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유가 설명돼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잡고 뛰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럼 각 사람이 멀리서 그 사냥을 보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낭떠러지예요. 저기 뛰면 끝이 낭떠러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만. 제발 멈춰. 너 죽어. 네 뛰는 방향을 보고 좀 뛰어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이번 성경 강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달려가는 그 끝이 어딘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면 진짜 그 끝이 행복이 오냐.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만족이에요. 그럼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실 만족이에요. 근데 평생 살면서 사람이 만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행복의 기준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에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촥 커튼을 열고 거기서 들어오는 햇볕을 이렇게 쬐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행복. 난 저렇게 해왔으면 행복하겠다. 드라마 보고서. 어느 날 제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저의 행복의 기준은 침대예요. 커튼 들여온 창문이었습니다. 혼수 준비 저희 집사람이 하는데 침대 살 거냐고 물어봐요. 집은 내가 이제 준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침대 살 거냐고 물어봐서 당연하죠. 저는 행복해야 되니까. 당연히. 근데 사이즈를 어떤 걸로 할 거냐고 물어봐요. 난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데 했더니 퀸이 있다는 퀸. 더블 퀸. 그러니까 퀸이 좋을 것 같아. 퀸으로 하자고 했어요. 집이 13평이었거든요. 장롱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저희 장모님이 물어봐서 이제 이거 침대를 이거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기 문 포기해서 장롱 문 포기했습니다. 행복했죠. 행복이 얼만큼 갔을 것 같아요? 한 달. 너무 힘들어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침대 커튼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 어떤 걸 추구해도 만족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창조된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그 목적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이 와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솝 우화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 이솝 우화가 아니죠. 안데르센 동화. 안데르센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간증한 거예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오리 새끼 알 중에서, 그 욕 아닙니다, 오리 새끼, 뭐, 이렇게. 알 중에서 하나가 깨어났는데 자기하고 다 달라, 이제 좀. 근데 커갈수록 달라지네요. 방황을 했어요. 그치? 형제간들도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엄마 오리까지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자꾸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뭘까? 방황하기 시작해. 닭에도 가보고 뭐 여러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오리들 함께 줄지어서 나가서 저기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오리들은 수영하고 있는데 자기만 물끄러미 이 호숫가 곁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새가 날아왔어요. 야, 저 새는 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물에 비치는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새를 다시 봤습니다. 그 새는 백조예요. 그리고 자기를 봤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날 자기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인생의 가치가 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닮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백조와 함께 요요히 날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다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했다고 돼 있죠. 이 세상은 설계된 세상이에요. 절대 우연히 저절로 아닙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집도요, 저절로 생겼어요? 지었어요? 만나봤어요? 지을 때 설계도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짓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짓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봤어도 이 집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면 무언가를 볼 때 그걸 다 느껴요. 없다고, 못 만난다고,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었다고, 저절로 됐다고 얘기하는 건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단순한 답변이 뭐냐?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왜? 안 보이잖아.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답변이에요. 그럼 과학적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것의 78%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됩니다. 실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금 창문이 열려 있고 창문 밖에 있다고 보세요. 창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 제가 말했는데 닫혀져 있어요. 창문이 있다고 저희 창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정도 지혜가 있잖아요. 또 속으로 없는데 뭐 이러지 말고 창문이 저기 밖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막 심하게 흔들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네.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면 우리는 보통 바람 심하게 부네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 분다고 얘기해요. 그죠? 바람 눈에 보여요? 지금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 분다고.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저걸 흔들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요. 저기 멀리 편에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불 났나?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뭐? 원인이 있다요, 원인. 이걸 뭐라고요? 과학. 이게 과학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세상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원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죠. 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 다시 보시면 자, 만물, 집,
지은이가 다 있어요. 자, 이 벌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벌. 그렇죠? 이 거미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거미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집 짓는 법을 심어놓은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까치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까치가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성경 매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의심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진리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시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이치에 합당하게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어. 자, 이 컵 이렇게 뚜껑이 닫혀져 있었는데 열려졌더니 여기 가득 채워졌던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저절로 저거 없어졌네. 이런 분이 있어요? 반드시 무슨 생각을 하냐? 저거 누가 먹었어? 목사님 건데.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런 추론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요? 자, 앞에 보시죠. 땅 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멧돼지가? 사람이. 그렇죠? 만난 적도 없어도 누군가의 손길이 갔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벌집, 그 다음에 새집을 다, 제비집을 다 만드니가 있는 것처럼 이 빌딩도 만드니가 있어요. 매우 복잡한 롯데빌딩.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지구, the earth입니다. 땅도 조성하시되 견고히 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당의 용도, 그 다음에 쓰임의 용도에 합당하게 자재를 선택하고 두께를 선택하고 난방 시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무대 설치를 계획하고 음향 설치를 다 계획해서 이 용도에 합당한 집을 지은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우주를 뭐라고 하냐? 집우, 집주입니다. 집우, 집주. 그러니까 우주는 뭐란 얘기예요? 집이에요, 집.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집이라는 거예요. 자, 20만 가지가 현대 과학으로 20만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지구와 우주는 존재할 수 없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부속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정확히 필요한 부속이 세팅이 정확히 되고 전원이 공급되면 핸드폰이 그때부터 사용되죠. 이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 용어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부속이 단 하나만 없어도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가 그래요. 어떤 조건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 우연히 저절로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 부속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뜰 수 없어요. 엔진, 부속이 2만에서 3만 가지 좀 복잡한 비행기 엔진 부속 엔진만 그래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설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굉장히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비행기를 어쩌면 저렇게 만들지? 그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잠자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기입니다. 모기. 자, 여기 모기 정면으로 본 적 있어요? 자꾸 물어대는데 막 그 잡아 죽이느라고 바빴지. 뭐 정면으로 언제. 오늘 면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헤어스타일 봐보세요. 헤어스타일. 모기 헤어스타일. 드라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그 다음에 눈이 있잖아요. 혼눈이에요. 이게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혼눈입니다. 모기 혼눈. 그러니까 모기 잡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여기 뭐냐? 주둥이에요. 주둥이. 모기 주둥이. 이 주둥이 안에 6개의 침이 있습니다. 톱도 있고요. 톱날, 드릴, 빨대 다 갖추고 있어요. 6개가. 그러니까 작업들이 우리 딱 붙으면 그냥 딱 주둥이가 들어가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까지 이렇게 공기 넣어서 빨아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리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발톱이 있어요. 발톱. 모기 발톱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모기 왜 만들었을까? 모기에 10%만 흡혈을 해요. 나머지는 흡혈하지 않습니다. 수분해요. 꽃 수정합니다. 자, 모기는 65km까지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이 박사가 모기 안 물리는 방법을 여기 써놨어요. 숨 안 쉬면 된대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데. 선택하라는 거죠. 물리든 죽든 뭐 이렇게 해라. 자, 여기 앞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늘 끝입니다. 우리가 바늘 보면 굉장히 매끈하고 날카롭잖아요. 예리하고. 근데 보라색이 이게 바늘 끝이에요. 둔탁합니다. 거칠고. 거기에 노란 게 붙어 있어요. 이 노란 건 뭘까요? 이게 대장균. 그러니까 이제 체하면 뭐 어때요? 바늘로 이렇게 따잖아요. 제가 이 그림 보고 나서 바늘로 딸 때마다 굉장히 소독을 많이 합니다. 이게. 불로 막 지지고 이렇게. 대장균 죽이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눈 크게 뜨고요.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자, 대장균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눈에 대장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특히 우리 코로나 시절에 밖에 나갔다 오면 매번 씻잖아요. 왜 씻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의 1000분의 1 사이즈예요, 바이러스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씻어요. 왜 씻죠? 알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지식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현미경이 없었을 때는, 현미경이 1600년대에 발명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세균에 대한 개념,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염병이 돌면 신의 노한 천형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지식의 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세균, 대장균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됐어요. 2000페이지 분량이에요. 설계 정보가. 이게 이제 C, G, T, A, G, A, T, C 이게 있잖아요. 이 정보거든요. 이 알파벳 숫자가 하나만 뒤바뀌면 기형 대장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약 60조에서 100조 개입니다. 그 세포 안에 정보가 약 32억 쌍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DNA 정보 안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 오늘 손톱 깎았거든요. 집회니까. 손톱 깎았는데, 여러분 손톱 매번 자라죠? 손톱이 평생 자랄 거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밀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여기서 자라요. 이게 뭐냐면 세포에 명령이 돼 있어요. 너는 손톱을 만들어야 돼 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눈썹 봐요. 눈썹. 머리털처럼 길면 어떻게 돼요, 이거? 딱 요만큼만 길어요. 그죠? 속눈썹도 그러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겨드랑이 털은 어때요? 머리털처럼 자라면 이거 막 때마다 막 커트 해줘야 되고, 파마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몸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벽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모든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정보를 다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몸 안에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정확히 설명하는 조건이에요. 보세요. 우리 몸은 근육이 있는데 근육 중에 두 가지로 나눠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내 의지로 작동 가능한 근육이 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근육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팔은 수의근이잖아요. 내가 저걸 들고 싶다 그러면 팔이 나가죠. 내 의지로 움직여요. 나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발이 걸어요. 그죠? 나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뛰어요. 내 의지로 움직인다고. 맞아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나 빨리 소화시켜야 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위장에다가 막 계속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심장 안 죽으려니까 심장 뛰게 하루 10만 번 펌프질을 해요. 지구를 3바퀴 돌아요. 우리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그렇게 길어요. 1분 안에 한 바퀴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그런데 심장 펌프질하는 걸 애써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해요?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애초부터 프로그램 하셨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인간 몸을 애초부터. 자, 여기 보시면 인간 안에 있는 DNA, 세포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예요. 자,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은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은 정직하게 믿어요. 여기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 사람이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학자, 과학자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래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믿어지는 자꾸 거부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신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이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야, 신기하다. 요 신비로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신기하지? 하나님의 뛰어난 기술이에요. 정말 신비롭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신비로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온 세상 만물을 생각해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세상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육체를 살게 하려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가지고 사람에게 삥 뜯는 줄 안다고요.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만민에게 뭐 하는 자라고요? 주시는 자. 주시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냐?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기 전에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주시는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걸 보면 내 새끼 먹는 거 너무 좋아. 늘 그래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맛있어? 자기가 내돈 수고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적당히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만들 오늘 그냥 라면 끓여 먹어도 뭐 어떨까? 피곤한데. 아니래요. 그래서 그 고생해서 딱 밥 먹는데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래요.
잘 봤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려고 키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주는 거에 아깝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니까 그래요. 아이들은 가끔 어버이날과 생일날에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도대체 그 선물은 돈이 어디서 나서 갖고 올까요? 사올까요? 그 선물 어디서 나서? 아빠 주머니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선물 사오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얘가 이만큼 커서 아빠 생일, 엄마 생일을 생각할 줄 알 때가 됐구나. 많이 컸구나가 기분 좋은 거지. 그 선물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반응하는 그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만민에게 생명,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요 만물. 여쭤볼게요. 만물이 뭐예요? 어려워요? 피곤하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피곤하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괜찮아요. 피곤해요? 죽겠어요? 예, 안 죽을 것 같으면 조금 참아봐요. 죽기 전에 얘기하세요. 자, 만물이 뭐냐면 쉬운 말로 의식주예요. 우리는 이 의식주 때문에 평생 막 죽자 사자 살잖아요. 그 만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쭤보죠. 오늘 밥 잡수셨죠? 밥은 뭘로 만들어요? 쌀로. 반찬도 잡수셨죠? 뭐 나물도 잡수시고 뭐 국도 잡수시면서 또 김치도 잡수시고 뭐 여러 개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김치는 뭘로 만들어요? 배추로. 그럼 여쭤보죠. 밥은 쌀로 짓는데 그 쌀은 어디서 나오죠? 농사꾼한테 사왔잖아요. 그죠? 그럼 농사꾼은 쌀을 어디서 나요? 농사에서. 그럼 농사는 뭘로 해요? 여러분 애초부터 종자가 없으면 씨앗이 없으면 농사할 수도 없어요. 농사꾼이 아무리 많아도. 땅이 없으면 씨앗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도 있고 씨앗도 있는데 햇빛이 없어요. 비가 안 내립니다. 농사 돼요? 안 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쌀을 사 먹는데 쌀값 주는 게 아니에요. 쌀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농부의 수고료를 주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료를. 우리가 김치를 해 먹으려고 배추를 사는데 배추값은 공짜예요. 정확히는. 농부의 수고료라니까요. 우리가 물고기를 사서 생선을 해 잡수시는데 물고기 값은 공짜라니까요. 어부의 수고료를 우리는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바다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놓으신 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물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호흡은 뭐예요? 숨 쉬는 거. 쉬운 거를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자, 여기 공기 산소 싹 걷어가면 여러분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산소 누가 줘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폐가 불수의근이잖아요. 이게 누가 뛰게 해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공기도 주셨고 폐를 움직이는 기능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민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그러면? 생명은? 호흡 있고 생명은 뭐죠? 헷갈리잖아요, 약간. 생명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생명이나 호흡이나 살아있는 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죽어가는데 온전히 투자를 합니다. 의식주에다가. 그리고 어느 날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영혼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생명을 허락하실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을 거기다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목적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꼭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진짜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냐?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대우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만들었는지 증거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태양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우리 지구잖아요.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이렇게 태양계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행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을 펴놨대요.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 자, 우리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에요. 자, 숱한 역경을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자, 성경 말씀은 현대 생활에도 진리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적어 기록한 사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40여 명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쓴 것. 성경은 받아쓰기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어르신께서 이게 어르신께서 어머니예요. 그다음에 이쪽은 누구냐? 이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손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멀리 돈 벌려고 잠깐 타지에 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드님을 보고 싶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눈이 너무 침침하고 어려워서 이제 손자에게 할머니 편지를 좀 네가 좀 써달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자가 거기서 받아 쓰네요. 그리고 이 편지를 저쪽 아버지 있는 곳,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편지를 받아봤어요.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아들 편지예요? 어머니 편지예요? 아들 글자인데요. 아들 글자잖아요. 근데 누구 편지? 어머니 편지. 왜요? 내용이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이해되세요? 성경은 글자는 사람의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은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에스겔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 성경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나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주로 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그러면 누가 쓴 거라고요? 호세아가. 이사야가 쓴 거는 이사야 성경은 누가 쓴 거?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에스겔은? 민수기는? 민수. 민수가 아니겠지. 지금 졸다가 민수 또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민수기는 민수가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어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땄고 어떤 성경은 주제를 갖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었냐.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라는 갈대 줄기를 엮어서 만든 종이.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는 짐승의 가죽에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천 년 된 그 사본이 계속해서 필사돼서 전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 이거 고쳐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약 2300년 전 성경이 1947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 있는 성경하고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그 의혹이 불식됐습니다. 아, 성경은 변화된 적이 없고 고쳐진 적이 없다. 1947년에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거든요. 1948년에 독립해요. 47년에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2300년 전 성경이 발견됐는데 독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독립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쳐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진짜 예언이 성취된 걸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멘붕 아니고 지금 대화가 지금 되고 있죠? 네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됐고 언제 마무리가 됐었냐? 지금부터 3500년 전 창세기부터 지금부터 1900년 전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40명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총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번역이 됐어요. 각 나라 말로. 2024년 기준으로 3872개. 자, 마태복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지금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끝이에요. 성취가 다 됐어요. 온 세상 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읽어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나무도 보고 차들도 보고 사람들도 봅니다. 대충 봐요? 자세히 봐요? 대충 보고 지나다닙니다. 근데 신호등은 어떻게 봐요? 대충 보고 지나다녀요? 아니죠. 신호등은 자세히 봐요. 그리고 그 신호등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고 황색이면 황급히 지나가고 뭐 그런가요? 아니죠. 그 신호등 색깔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빨간불이 켜져서 뭐 해라? 우리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황색은요?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색깔인데 그 안에는 글이 있다고요. 이해돼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자, 그런 기준으로 성경이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우리가 볼 때 북쪽 하늘에는 허공이에요, 별이 있어요. 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성경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북쪽 하늘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공에 펴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981년도 신문이에요.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래요. 자,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 킵텍 전문대의 폴 세크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뭐예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세계문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우리 시대에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3,500년 전 기록되었고 지금 1981년도에 신문기사에 났어요. 증거로. 어때요? 성경은 옛날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주 공간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북쪽 하늘에 그것도 정확히 어떻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공간을 텅 비게 해놓고 made in 하나님 붙여놓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시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도 찍혀요 사진. 허블 망원경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이거든요. 그럼 쌀 한 주먹 집어서 제가 여기다 쫙 뿌렸어요. 아니 모래로 합시다 모래. 모래 이렇게 쫙 뿌렸어요. 그러면 골고루 퍼져요? 아니면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어요? 골고루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 듬성하게 공간이 있다. 그건 누가 개입한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누가. 모든 법칙은 그러게 돼 있어요. 힘이 그렇게 전달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우주의 밀도가 다 균일한데 북쪽 하늘 그 자리만 지름이 3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3억 년 달려야 끝이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다고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해놨고 창조할 때 만들었대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니까 찾은 거예요. 없는 거 만들어진 거예요? 있는 거 찾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사실이라니까요. 잘 들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믿어져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갖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한 5개 봐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깡이 있어가지고 10개 봐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공부는 1개 맞으면 10점이고 5개 맞으면 50점이고 10개 다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1개로 믿어지면 100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5개 듣고 믿어지면 몇 점? 100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10개 보고 믿어지면요. 100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뭐니까? 믿는 거니까 그래요. 이해되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는 거다. 천만에요.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믿을 수 있어요. 자,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어요. 묘성이 뭐냐? 플레이데스라는 이 별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플레이아데스. 플레이아데스가 무슨 뜻이냐면 7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플레이아데스 7이라는 뜻인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7개이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 영상 하나 보죠. 음향이 안 나와요? 왜? 자, 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만환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만환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허블 우주만환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만환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저 한 개의 별 속에 실제 별이 몇 개예요? 3,000개가 넘어요. 그게 떨기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육안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쓸 수 있죠? 하나님이 떨기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냐? 너희 눈으로 아무리 봐라 7개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한 개당 3,000개 이상의 별이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지어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같이 읽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뭐냐? 오리온 자리거든요. 이게 오리온 자리 별입니다. 근데 여기 삼성이에요. 허리띠. 사냥꾼의 허리띠. 근데 이게 띠를 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어느 자리에 봐도 이게 같이 이렇게 묶여서 다니거든요. 근데 실제 망원경으로 보니까 어떤 상태냐? 떨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저 멀리 있고, 또 하나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볼 때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야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붙어 있지 않아요.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서 볼 때는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 같이 안 다녀. 완전히 떨어져 있어. 그렇게 미리서 얘기 놨어요. 확인해 보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그랬습니다. 땅을 공간에 매달았대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봐보세요. 이거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지구를 매달았대요. 공간에다. 텅 빈 공간에다.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건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1961년 러시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유리 가간이라는 공군 중령이 우주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구를 처음 봤어요. 푸른 공이 완전히 새까만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처음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2,700년 전 이사야는 그 지구의 모양을 원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평평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구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 천동설 프톨레미 마이오스라는 사람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돌잖아요. 갈릴레이가 1600년대에 지구가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디 이러고 나왔대잖아요.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아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 1925년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 나가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아는 거예요. 1947년 빅뱅 이론을 주장했는데 실제 북편 하늘의 허공 빅뱅 아니다를 찾았어요. 1981년도에.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놨고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성경 어때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의 관심이 없어서 확인해 본 적이 없을 뿐이지 성경의 사실성은 다 입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도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숫자로 세면 딱 5손가락 안에 다 들어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5손가락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건 마지막 날 제가 5번째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언 성취 안 된 예언만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왜 성경을 배워야 되며 또 성경의 내용에 그 모든 증거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확인해보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계신 걸 받아들이고 내 운명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에 기회예요. 정말 누구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빨 빠지듯이 하루씩 빠지잖아요? 그럼 연결이 안 돼요. 오늘도 많은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빨이 자꾸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잖아요. 틀리 껴요. 그러니까 조각그림 맞히기처럼 우리 7일 동안 딱 마음에 결정해서 끝까지 이번에 참여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꼭 이렇게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 함께 계획해서 귀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우리 함께 하는 순간까지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님 내일 함께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